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주님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특색이 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종교라 그래요. 석가모니 불타가 출가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깨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을 닦아서 이렇게 불교의 교리를 갖게 됩니다. 유교는 제사집 종교라 그럽니다. 유교는 웬 그리 제사가 많은지, 그래서 유림들 이렇게 애헴하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제사를 아니면은 못 산 것처럼 그럽니다. 유교는 제사집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를 비슷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그 교리 가운데 우리 기독교와 같이 교주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은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홍해가 어떻게 육지가 갈라지는가, 어떻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늘의 태양이 10도를 물러갈 수가 있는가, 해그림자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또는 인간의 경험의 법칙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인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적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은 믿으면서도, 그런데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갖지 못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것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된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가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돌문을 굴려내게 하시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그 죽었던 장사 지낸 나사로가 수건을, 그 온몸을 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부활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의 견고한 토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태양계라고 그럽니다. 자연과학에 사는 말이에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뭐 지구를 비롯해서 뭐 화성, 목성, 금성, 수성, 토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별들 있잖아요, 행성들이. 그런데 그 행성 가운데서 가장 큰 별이 목성입니다. 이 목성은 우리 지구에 비해서 우리 지구를 한 구슬만 하다 그러면은 이 목성은 크기가 한 농구공만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목성이 구슬만 하다 그러면은 태양은 농구공만 해요. 이 태양은 지구의 반지름의 109배가 된다 그래요. 109배면 109배 큰 게 아니고 반지름의 109배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태양의 크기, 그 질량의 크기는 이 지구에 비한다고 하면 엄청난 큰 그런 존재가 태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태양계를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태양계가 이런 것들이 이 우주에는, 이 하늘에는 엄청난 공간에 널려 있는데 그걸 은하계라 그럽니다. 은하계라 그래요.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가 수천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이 우주와 이 모든 이 만물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졌다고 하면은 그러한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못 하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에 많은 서신을 기록을 했고 신학의 교리 체계를 확립한 그런 전도자고 신학자입니다마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만 가지고 얘기해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부활에 대한 이 증거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불신을 깨뜨리는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체험하게 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왜 부활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부활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에 지으실 때 사람을 지을 때 유한한 존재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온 것이지 원래부터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 영혼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만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 육체도 영원토록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우리가 영생하려고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범죄한 결과로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혈과 육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과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시는데 그 몸을 가리켜서 새 몸이다. 새 몸이다.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성경의 다른 말로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신령한 몸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비록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육체 자체는 이건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냥 육의 몸이에요. 그냥. 그런데 새 몸, 신령한 몸은 아주 신비한 몸인데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몸이 신령한 몸, 새 몸이에요. 어떤 몸이냐? 그 몸은 특별한 몸인데 말하자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나 SF 영화 보면 투명 인간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닫고 잠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몸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조반을 잡수십니다. 음식을 드니까 같이 잡수셔요. 그리고 그 몸은 또 어떤 몸인고 하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보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 좀 하세요. 눈만 또랑또 떠가지고 보고 맺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나중에 장차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성경에 이따 때가 성경 구절 다시 또 말씀할게요. 다시 올라가요. 우리 몸이. 그런 몸이 부활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하다 그러고 믿지 않고 좀 정신이 돌았다 그러거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부활체는 순간 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도 있어요. 그냥 허상이라 그러면 만져볼 때
보이는데 만져보면은 뭐 이렇게 물체 감각이 안 느껴지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 같은 제자에게 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주님이 그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왜냐하면은 주님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이 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데 오늘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부활이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시기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은 언제 부활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공중으로 그대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우리가 장사가 되겠죠. 뭐 무덤에 매장이 될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그때 그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걸 랩초라고 합니다. 캐치업, 들어 올려지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두고 특히 사회가 불안하고 혼돈하고 그럴 때 보면은 소위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환상을 봤다, 뭔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가 그게 이제 빗나갔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또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를 받을 때 보니까 내려오려고 하시다가 잠깐 지성소를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어가시느라고 조금 지체됐대요. 그래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안식교예요. 한 17, 18년 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 선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선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00년도 우리 새로운 밀리엄, 새로운 천년시대가 도래하는 그때죠. 그때에 한참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김 목사 준비해야 돼. 예? 온다는 거서 그래요? 그러면은 들림 받으면 먼저 가시오. 내가 목사님 그 집이랑 놔두면은 내가 다 정리하고 우선 살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 양반 지금도 아직도 못 올라가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아니 왜 아직 안 올라갔는가 웃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재림의 시기, 우리가 부활하는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부활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증거한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만 씨앗만 그냥 뿌리는데 이 씨가 자라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각기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물의 형체, 동물의 형체, 육체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부활할 때 그러한 다른 생명들은 성경에 보면은 부활한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송이 돋아나면은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생명이 이런 것이라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는 하나의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또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생명을 소생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적용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그 우리 인생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셔서,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그 몸이 새 몸이 되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강건해도 세월이 가면은 노쇠해지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육체예요.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육체는 자연적으로 노쇠해집니다. 노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다 달고,
그래서 인공 관절 수술을 하고, 또 이 다리가 좀 나아진 게 있다, 또 그 다음 다리가 또 아프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베트남 선교하시는데 사모에게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저는 직접 연락을 못 받고, 그것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잠깐 왔다가 가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어떻게 왔냐 그래 물어보니까 건강검진 때문에 와서 건강을 체크하고 당뇨도 있고 뭐 관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 증세 있어가지고 우리 나이가 이쯤 되면은 다 이렇게 약해지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든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육체 노동자든지 농부든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 노동자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우리 육체가 쇠잔해지고 노쇠해지고 약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올해 오늘 말고 올해 안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어요. 다 몸은 아프지만은 그래 내가 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이 생각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딱 100년만 살려고 그래요. 100살만 살려고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육체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몸은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닳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데 그런데 신령한 몸 새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새 몸입니다. 썩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육신이 욕됩니까? 우리 육신이 죄 때문에 죄를 짓는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욕된 거예요. 사실 몸 자체는 하나의 물질로 구성된 것이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움직이고 세포가 활동하는 것뿐이지 몸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죄악을 행할 때 우리 몸이 그 도구가 됩니다. 손이나 발이나. 저는 참 끔찍한 게 16살짜리 고교 중퇴생이 그 8살짜리 초등학교 아이를 아파트에 이렇게 학교길에 와가지고 휴대폰 빌려준다고 통화해놓고는 그러고는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흉기로 살해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뭐 선배라나 누구한테 그걸 선물로 또 보냈대요. 이렇게 그 몸 일부를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그걸 보내놓고 지들끼리 문자를 주고 그게 전부 지금 이게 보도에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신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을 심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우리의 부활체 새 생명의 그 이제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 지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몸으로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되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건강한 사람도요, 좀 찬 데 있으면은 건강 감기 들고 바이러스 감염되고,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는데도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 그러면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몸이 변하여서 강한 몸이 되어져. 이 강한 몸은 어떤 대적이나 어떠한 이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야말로 권세가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자가 돼요?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래, 이렇게 부활을 전한 전도자 바울은 거짓말자가 돼요. 바울이 거짓말장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지만은,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그것이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앞에 보면은 14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참 소름 끼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고,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가 약하고 죄성 가운데 욕되고 또 이런 죄악에 감염되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때에는 이런 모든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 영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인간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잘못된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은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